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3주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3주 전 설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묵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묵상,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비법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왜 묵상을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죠?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성경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그랬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불편해지는 게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것이 없을 때 불편해지는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것이 없을 때 불편을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죠. 돈은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은 불편하게 삽니다. 가진 게 많으면은 좋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없으면은 차 살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지차 끌고 다니면은 좀 편하고 버스 타고 다니면은 좀 불편한 것입니다. 돈이 좀 많으면은 좀 시설이 잘 돼 있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냥 좀 시설이 떨어지는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설 좋은 집에서 살면은 아무래도 편리하지요. 그렇지만은 좀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돈은 있으면 좀 편하게 살고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또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돈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돈도 없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돈이 많건 적건 무조건 불행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 제가 든 예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은요, 건강을 잃는 순간 돈이 많건 적건 무조건 불행합니다. 둘째가 뭐라 그랬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흔들린다든지 가정이 파탄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돈이 많건 적건 무조건 불행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는 2주 전 설교였던 것 같은데 셋째가 뭐였죠?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그것 또한 사람이 불행을 겪는 여러 원인 중 뭐다?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딱히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바르게 살아.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부모 공경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파서 자녀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자녀는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부모가 늙어서 이제 아빠 이제 덜 눕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끝났구나 이제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 새끼들 키우는 것도 벅찬 일인데 저렇게 이제 부모가 이제 빅스러졌으니 저 부모까지 내가 또 심지게 생겼구나.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픈 부모를 돌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셔서 받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셔서 받는 거예요. 주셔서. 그러면은 누가 복을 받느냐 이 말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 받는 짓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쌓아놓은 복을 물려받든지.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도 반대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면은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부모가 쌓아놓은 저주를 물려받으면은 그 저주를 내가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열심히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이제 덜 힘들게 살고 내가 그렇게 이제 저주를 끊고 복을 쌓게 되면은 대신 그 복을 누가 누린다? 자녀들한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파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은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땡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땡 잡은 겁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그걸 불행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라면 꼭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살아요. 다 놓치고 삽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이런 문제 생겼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여기서 무너지더래. 여기서. 자,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자,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 너희 꼭 지켜야 된다. 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너희가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를 겪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원인은 왜 그렇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뭐가요? 안식. 안식이 뭐죠?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거든요. 쉬는 거. 안식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쉬어줘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야 해요. 모든 일을.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는 목회 열심히 하고, 물건 파는 사람은 열심히 물건 팔고, 엿새 동안은 뭐라고요? 모든 일을 힘써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뭐해라? 쉬게 하여야 한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쉬어. 평소에 늘 하던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안식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소에 늘 하던 게 있잖아요. 평소에 늘 공부하는 학생은 뭐 하면 된다고요? 공부를 멈추면 됩니다. 평소에 늘 장사하는 사람은 뭐 하면 된다고요? 장사를 멈추면 됩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평소에 늘 힘써서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면 된다고요? 멈추면 돼요.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막 밥 대충 먹고 막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1번 좋은 대학 갑니다. 2번 죽습니다. 죽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사를 멈추자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밤도 없이 막 공부하는, 돈 버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뛰댕기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이 뛰댕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돈을 많이 번다. 2번 죽는다. 2번 죽는다.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어주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하는 걸 멈추는 것입니다. 이걸 안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열심히 막 돈을 벌고 막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그것을 멈춰주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한자 모릅니까? 일이 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건강에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이유는 안식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말해 뭘 지키지 못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한번 더 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해라. 뭐라고 합니까?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누가 학생이고? 나이가 학생이고. 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지. 늘 안식일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물건 팔아야 되죠. 장사하는 사람 누가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 계시네요. 또 이제 또 화장품 파시는 분 계시고요. 아주 중고품 파시는 장사. 아무튼 목사는 열심히 목회를 해야겠죠. 환자는 열심히 치료받아야 돼. 그렇지. 환자는 치료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 이제. 가정적으로 마음이 가라면 뭡니까? 이제 또 이제 가정에서 해야 될 이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튼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힘써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둥비둥거리면서 쉬는 것은 쉰다고 해서 다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다 이 말이죠.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비둥비둥거리는 것은 죄악이라는 건 압니다. 그건 게으름이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죽도록 일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것도 죄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더라 이 말이지. 죽으라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말이지. 공력도 없이 죽도록 일하고 이제 지는 죽더라 이 말이죠. 그 돈은 누가 가집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이 쓴다. 남이.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면 마지막 날에는 쉬어줘야 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쉬어줘야 됩니다. 일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쉬어주지 않으면 병이 나고 병이 났는데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안식이 뭐예요? 뭐가 안식입니까? 무조건 냅다 쉬고 노는 게 안식입니까? 이제 안식이 뭔지 알아야 안식을 하죠.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막 그냥 놀고 쉬는 게 안식입니까? 그거는 이제 안식하는 방법,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쉬지요. 그거는 이제 안식하는 방식이지만은 이 안식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안식을 해야 되며 이 안식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세상 사람들도 안식합니다. 안식한다니까요. 그런데 안식의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그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식해도 이게 제대로 된 안식의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안식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은 바른 방식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쉬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왜 안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식했는데 몸이 더 피곤하다. 안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안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효과가 나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안식을 했으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놀았는데 몸이 더 힘들다. 쉬었는데 뭐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그 사람은 안식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안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안식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회복입니다. 회복. 스트레스로 찌든 정신을 풀어주는 것. 파김치가 된 육신의 생기를 회복시켜주는 것. 세상살이에 찌들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피폐해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목적입니다. 내가 안식을 했다 안 했다는 뭘 할 수 있다? 회복이 돼. 회복.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공통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월요병입니다. 왜 월요병이 생겼을까요? 안식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월요병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개학만 하면 미칩니다. 아니 방학을 보내고 개학을 하면은 더 좋은 컨디션과 더 좋은 어떤 형편 속에서 더 이렇게 새 학기를 맞아야 되는데 개학을 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미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방학을 제대로 못 보낸 것입니다. 안식이 실패하네. 안식이. 네. 스트레스로 찌든 정신을 풀어주지 못해서 결국엔 뭘 얻습니까? 정신질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에 치여 지쳐있는 육신을 돌봐주지 못해서 결국 육신의 병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찌들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영혼이 피폐해졌어도 그 영혼을 살피지 못해 그 영혼이 지옥을 헤매고 있는 이유 모두가 뭐라고요? 전부 안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여러분 안식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형편이 되면 안식도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식하는 거 죄야.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식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반드시 안식해줘요. 반드시 안식해줘요. 안식하는 날을 정해서 그 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뭘 정해서? 안식하는 날을 정해서 반드시 그 날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안식하는 날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는 날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열심히 사는데 불행해집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살수록 불행해집니다.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을 잘 살펴야 돼요.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육신입니다. 이 안식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을 잘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육신의 상태를. 육신의 상태를. 육신이 지쳐있다. 그걸 잘 느끼셔야 됩니다. 자기 몸 상태를 잘 느끼는 사람은 병원 잘 안 갑니다. 병원 가는 사람들은 왜 병원 갈까요? 못 살펴서 가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마치 질병에 걸린 사람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뭘 놓친 겁니까? 그 과정을 놓친 거예요. 그 과정을 놓쳤다는 얘기는 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몸을 못 살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기가 하루아침에 진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3기라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3기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2기라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2기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1기라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1기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이제 막 뭔가 발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는 하루아침에 암을 얻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아닙니다. 말기가 되기 전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과정이 있었는데 지는 못 살필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병원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는 뭘 못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조직들을 하나도 못 살핀 것입니다. 갑자기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지쳐있다. 어떻게 됩니까? 안식해 줘야 합니다. 지금 육신이 지쳐. 이거 빨리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육신을 어떻게 안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내가 축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 적절하게 섭취해주고요. 충분히 잠 자주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육신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육신의 안식은 요 정도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밥 잘 드셔야 됩니다. 잠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취미생활은 다릅니다.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구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 땡겨서 칩니다. 그러면 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사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좀 시나리오 왜 팔로 치고 앉아 있는 거지? 이거는 운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취미생활하고 운동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그냥 이렇게 지푸둥한 내 몸을 풀어주고 뭔가 이렇게 지쳐있는 몸에 이제 몸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 이제 근력을 이렇게 활력을 대해주는 그게 운동이고 지가 좋아서 막 미치듯이 쳐대는 거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걸 운동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제가 또 자주 했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뭘 살펴야 되느냐면 정신을 살펴야 돼요. 정신을. 이 정신 상태를 살펴야 돼요. 정신 상태.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정신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안식해줘야 돼요. 안식을. 정신을 안식시켜줘야 돼요. 정신을. 정신을.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일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받게 돼 있습니다. 김근희 형제님 어떻습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별 희한한 건데 다 없습니까? 저 화장품 파시는 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인간들 와서 화장품 올라갑니까? 시듭자는 인간이 와갖고 속 뒤집어 볼 때 없습니까? 근데 마, 니 나가라. 난 니한테 물건 안 판다.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휴게소 마찬가지잖아요. 어? 먹고 살려면은 관리고 설계 빼놓고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일할 때는 그렇게 일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상한다? 정신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근데 안식을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뭐 술과 수다로 풀더라고요. 모여서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떠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 술과 수다는 그 순간에는 좀 풀리는데 후유증이 큽니다. 후유증이. 술을 혹시 드셔본 적 있습니까? 부어나 마시나 그때는 막 쫙 풀립니다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속이 시리고 이제 막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막 일하러 가기 싫고 그러다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카드 고지서 날랐는데 막 눈이 막 동그래지고 이제 이거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후유증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이제. 그 순간에 좀 풀리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후유증을 감내하고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풀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못 풀면 이제 사람이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정신을 안식시킬 것인가? 우리도 그러면 이제 정신이 상하면은 한잔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안식시키는 방법.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직면기도를 얘기합니다. 뭐 직면기도가 뭐야? 그것을 배우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학에 오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직면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직면기도는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기도는 간구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직면기도는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신을 안식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은 정신을 안식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기도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제 5시 집에 나오면은 교회 오면은 이제 5시 반이 안 됩니다. 그럼 5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6시 마치면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여기에 한 10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몇 시요? 앉아 있는 시간만 해도 거의 4시간입니다. 4시간. 집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출발한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5시간 반, 6시.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남들은 이제 하루를 살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미 반나절을 살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중보기도에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중보하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그냥 구구책 읽듯이 쭉 읽기만 해도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면 바닥이 다 도는데 아니면 이제 기도하다가 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또 심각한 문제 있는 분들은 그냥 쭉 못 읽고 내려간다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막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날은 한 방에 다 못 올 때가 있어 이제 내일 이제 또 이어서 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드시 하고 그 중보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직면기도도 거의 1시간 정도 합니다. 쏟아낸다 이 말이에요. 쏟아냅니다. 막 쏟아냅니다 이제. 직면기도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직면기도한 내용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학교 오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알 겁니다. 쏟아내야 돼요. 막 쏟아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안식합니다. 안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저는 막 쏟아냅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로 견디겠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냅니다. 내 속에 막 분노가 이글이글거린다. 그럼 그날 직면기도는 뭘 쏟아낸다고요?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분노 쏟아내도 됩니까?
그게 기도일 때는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분노를 사람 앞에 쏟아부으면 어찌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면 어찌 된다고요? 기도가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버리면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사람한테 안 쏟게 된다 이 말이죠. 내 속에 막 불안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불안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날清明기도 제목 뭐라고요? 이제 불안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막 불안한 마음을 쏟아. 또 어떨 때는 걱정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거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 걱정이 막 그때는 뭘 쏟아낸다고요? 걱정을 쏟아. 어떻게 하지? 궁금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시야 다 못합니다. 그 6주에 걸쳐서 가르치는데요. 6주에서 걸쳐서 2시간씩 6주면 12시간 하고 시간이 나고 그래 걸리는 내용을 지금 설교 마쳐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막막 그냥 보고 그 직면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안식. 두 번째는 이제 찬양입니다. 찬양.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찬양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어려운 찬양, 뭐 처음 접하는 찬양 그런 거 말고 어떤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크게 부릅니다. 만약에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즘 워낙 뭐 미디어 매개체들이 좋아가지고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 됩니다.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은 내 목소리는 안 들리고 그 따라 부르는 그 사람 목소리 들리기 때문에 이런 찬양에 빠집니다. 내가 마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는 자기를 속여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이 세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이렇게 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위해서 3월달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 읽기는 묵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성경 읽기는 묵상과 다릅니다. 묵상은 본문을 읽고 요약을 하고 이제 그 묵상하고 이걸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묵상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강조를 못 했는데 성경 읽기는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직면기도 막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그냥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안식하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쏟아내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내가 분노를 막 쏟아낼 때 욕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를 쏟아낼 때는 욕도 합니다. 분노를 쏟아낸다는 얘기는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욕하면서 기도한다. 그 인간도 그게 인간입니까?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인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인간이 주로 누구겠습니까? 1번 북한의 김정은, 2번 여러분. 누구였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화나는 사람이 전숙희 자매님이 한 번씩 막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 왜 화를 냅니까? 하루는 저 딸들 때문에 화를 냅니다. 도금년들이라면서. 하루는 막 저 엄마 때문에 화를 냅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화냅니까? 우리 이정 자매님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화냅니까? 1번 남편, 2번 북한의 김정.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옆 사람들 때문에 화를 냅니다. 이 꿈은 하나님 앞에서 욕하면 됩니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몰라서 욕을 하겠어요. 지가 오죽 견디기 힘들고 답답하면 내 앞에 와가지고 저렇게 쏟아내는 뭘 헤아리신다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막 열을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열을 내면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휘둘려가지고 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자기 감정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들었을 때요. 목사가 내가 기도를 고맙게 못하나 일 안 한다 이 말이지. 네가 지금 얼마나 죽을 마시면 내 앞에서 그렇게 토하느냐. 뭘 헤아리신다고요?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듣는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린 것이 할아버지 앞에서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래 잘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못 부르지. 근데 순간 여러분들이 잘 부른다라고 얘기할 뻔했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잘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는 지 손자가 똥을 싸도 예뻐요. 아닙니까? 이업사면이. 지금 뭔 재미로 사느냐면은 괴성나는 재미로 사는 거야. 가면은 막 일색이 커져 있고 일색이 커져 있고 그러면 걔가 뭘 하겠어요? 분명히 엉얼엉얼 했는데 아빠 걔는 뭐로 들린다고? 아빠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빠라고 한 거래. 얘가 그냥 엉얼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냥 아이의 손짓과 발짓에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손짓과 그 별것 아닌 그 노래에 감동받으면은 할아버지는 뭐합니까? 이거 맛있는 사물에 만원짜리 주고 그 아이가 부른 노래가 많은 바다가 같이 있는 노래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 그 핏덩이 그 어리 아무것도 못하는 맨날 똥을 피치피치 사는 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뭐합니까? 엄마 아빠는 막 간이고스럽게 다 빼주고 막 키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찬양하는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돌봐주십니다. 그 마음을 돌봐주시고 그 형편을 돌봐주시고 회복이 일어난다. 이건 찬양을 해본 사람 아니야. 조금 시간이 갔지만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 정말 내가 이제 그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저는 기도를 좀 잘하는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내가 완전히 기도가 막히고 성경은 더 보기가 싫고 성경 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제 늘 보는 성경만 복 준다든 복은 안 주는 거고 막 이제 보기도 싫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목회는 집어치우고 싶고 근데 이제 집어치우고 싶은데 이제 못 집어치우는 거예요. 왜 못 집어치웁니까? 그걸 집어치우자니 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한평생을 이제 목회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집어치우고 이제 뭐 하겠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죽을 맛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술집에 가지고 술 한잔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제. 아유 저 목사가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술집에서 술 한잔 할까 이래 생각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술집에서 와주라노 이래 술집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지경이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때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찬송가를 폈는데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뭐 내가 굳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가사 그냥 따라 부르면 되잖아. 근데 따라 부르는데 뭐가 이렇게 노래도 내가 즐거워야 부르지. 그렇지만 그냥 막 한 절 정도는 부르겠더라. 그냥 찬송가 1장 성부 성자 성령께 뭐 이런 나오잖아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막 뜨겁지 막 그 마음이 식어 있을 때는 막 전혀 감동도 없고 그렇지만은 기도는 안 나오고 성경은 막 재미없어서 못 보겠고 막 완전히 막 내가 그래서 그냥 1절 그냥 이래 부르고 이제 2장 넘어가는 거예요. 2장 1절 이래 부르고 3장 4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1절씩만 부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4절까지도 못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한 절 정도는 부르겠더라고. 한 절 부르고 이제 다음 부르고 이제. 한 절 부르고 이제 다음 부르고 한 절 부르고 이제 다음 부르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을 겁니다. 645장까지 있는 찬송을 제가 2달 동안에 3번을 돌았어요. 645장을 3번을 돌려면 하루에 4시간씩 불러야 됩니다.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
부르는데 여러분 처음에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마셔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술이 쓰대. 막 그냥 막 쓰지만은 그냥 마신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대. 근데 이제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술이 사람을 먹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습니까, 이현자매님?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 죄송합니다. 딸도 와 있는데. 딸이 지금 엄마를 완전히 막 이렇지도 딸이 와 있는 걸 내가 생각도 못하고. 기분이 형제는 어떻습니까? 자식 이게 어떠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네 이런 얘기야. 술이 나를 마시네. 나중에 처음엔 내가 찬양을 불렀지 억지로.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이 나를 마시고. 그게 그래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회복이 일어나. 회복.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찬송과 가사들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그냥 난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그게 그냥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가 정말 많은 가사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지금 전혀 찬양할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부르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지 않냐고. 사람 찾아가서 사람 붙들고 회복 풀지 않냐고. 그래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찬송가 저렇게 붙들고 부르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가 그래갖고 645장을 내가 2달 동안에 세 바퀴를 돌았다니까. 세 바퀴를.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가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찬송을 이렇게 맨날 한 장씩 부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645장을 2달에 걸쳐서 세 바퀴 돌고 나니까 이 찬양이 이게 그냥 막 이게 웬만한 소리 저리 가라. 붕붕붕 떠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제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살아나가 다시 이래 살아나가 지금 복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안식이 돼요. 안식. 내가 뭐 했다고요? 안식이. 만약 그것을 이제 안식하는 데 실패해버리면 목회 접었겠죠. 그런 마음은 목회를 의지합니까? 지옥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사는 거 다 치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냥 막 옥새 뛰어내고 싶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제 그건 회복은 안 되고.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면 다시 살 마음 생긴다니까요. 안식을 못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안식을 못해서 마약에 빠지는 것이고, 안식을 못해서 술에 빠지는 것이고, 안식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런 거 기대는 거예요. 안식을 못해가지고 내가 안식하게 되면 다시 힘이 나고, 내가 안식하게 되면 다시 힘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는데 안식을 못하니까 이전에는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도 이제 사람이 파김치가 되면은 그때는 힘들어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설거지도 기분 좋게 하지만은 내가 파김치가 됐을 때는 내가 이 집에 설거지하러 왔다는 거야. 저것도 처먹기만 처먹고 말이야. 밥을 해주는 것도 내가 해줘야 돼. 치워야 것도 내가 해줘야 되고. 이전에는 남편 발가락만 봐도 그거 사랑스러웠는데 입은 거 딱딱 끓이면서 기고가지고 내가 저거에서 내가 시집왔다 이런 되는 거 이제. 뭐가 달라진 겁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근데 이게 안식이 되면 다시 사랑스럽게 보이고 힘이 나고. 뭐 실패했다고요? 안식을 실패해요. 안식을 실패해요. 이 성경 다독 사건도 있는데 이건 시간에 가서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안식시켜 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기도를 왜 하느냐? 안식하기 위해서. 찬양을 왜 부르느냐? 안식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읽느냐? 안식하기 위해서. 그럼 안식은 왜 해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다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회복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열심히 사는데
상한 마음, 지친 육신 회복시키지 못해서 죽을 맛 아닙니까? 다시 생기를 얻고 살 마음 얻고 힘 얻으면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빠지는데 다시 힘을 얻는 그 안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사람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공부했다면은, 충분히 일했다면은 안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상해 있다면은 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안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영혼에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십시오.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걱정, 근심,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사탄의 역사 다 물리쳐 주시고 아멘.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